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가대의 지휘자 정도 이런 분이었는데 그의 신앙은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성경의 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쓴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73편 1절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편 73편 1절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죠.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1절 이후 특별히 12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삽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아삽이 무슨 시험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인들은 잘 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고난을 받고 이런 부조리한 생활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이 생활이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도 멋있는 아파트도 많이 사고 악인들이 그리고 이익금도 엄청나게 챙깁니다. 그러나 신자인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더라. 너무나 이게 모순된 생활이 아닙니까? 신자들이 복을 받고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한 가운데
이런 시련과 그리고 곤란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험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하였더라면 그랬으니까 말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불평할 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은 불신자들이 받고 자기는 5일대일로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여기 본문에 재밌는 말 표현이죠. 내가 만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하였더라면 하려다가 말아버렸어요. 절제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데가 훌륭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3장 3절에 보면은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생명과 관련된 말입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3가지 방법. 첫째는 적게 말하고, 둘째는 작게 말하고, 세 번째는 천천히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다는 말 cry out 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칭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을 성급하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에 환난을 받아서 도망갈 때에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처지를 보고 그 사울의 족속 가운데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때에서 이 말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삽은 말을 절제하는 신앙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그는 말을 절제하는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오면 왜 그는 말을 절제했는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은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주의 아들들에게 내가 악을 행한다. 여기 주의 아들들이란 것은 성도지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만약에 성가대 지휘자로서 어느 날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어. 만약 이렇게 신앙을 하나님에서 잘못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더라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집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직분자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기도는 헛되고 순종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이제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그 말을 듣고 신앙에 낙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 시대에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 정말 살만한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고 더구나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안악자손 키가 큰 거인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한 60여만 명이 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 대신에 새로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날 즉시 죽었어요. 그 60여만 명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악행을 행한 사람들, 그걸 따라간 사람들, 얼마나 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아삽은 교회 신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주의 아들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일인데. 그래서 말을 절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시다. 말한 대로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말한 대로,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삽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시험이 있음에도 훌륭한 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성경을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시험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그럴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얻어맞는 일을 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이런 고통이라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찬송이 있는 것처럼 배고파도 하나님의 성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디어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다른 날은 그걸 못 느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 주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교회에서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그들은 결국은 지옥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들은 결국은 지옥인데 대통령이 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또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 현실만 보고 했던 그것을 아삽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자들의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장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학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성소도 하나님의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프리안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마치 성소는 그 어린아이에게,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삶을 가르쳐주는 어머니처럼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기르면서 키워주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어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한 2, 3년간 그렇게 나오는데 놀랍게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분 보고 뭐 교회 집사들도 장로들도 변화돼요.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아삽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잘 되고, 저들은 재산도 많이 올라가고, 저들은 대통령도 되고, 나는 뭐냐? 5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얻어맞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악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진리를 깨닫게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삽처럼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가까이 하고 섬기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